민수기를 보면 많은 율법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9장을 보면 부정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예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부정 가운데서도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민수기 19장을 전체를 살펴보면서 부정한 것은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정한데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부정한 거죠. 7일 동안 부정한 것은 율법에서 보면 상당히 깊은 부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7일 동안 부정한 것은 몇 개 되지 않아요. 나병 환자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유혈병 또는 아주 심한 피부병 같은 것들이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게 7일 동안 부정하다 했으니 시체를 만진 사람은 나병이 걸린 것과 똑같이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하죠. 그런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시체를 만진 사람은 나병 걸리거나 아니면 유혈병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정한 것처럼 또 표현이 돼요. 이 나병이 걸리거나 유혈병이 있는, 피부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7일이 지나고 8일째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정결케 하는 제사겠죠. 그러나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3일 만진 후에 3일째 되는 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두 번이나 정결의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깊은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병이거나 유혈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정한데, 여기 나오는 시체를 만진 사람은 병이 있어서 부정한 게 아니고요, 그냥 만진 것 자체로만 부정해지고, 이 사람이 만진 건 다 부정해지고, 이 사람이 만진 것 또는 만진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것들도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이 시체와 접촉한 이 부정한 것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이 부정 중에 가장 강력한 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시체를 만진 것이 왜 그렇게 부정한가? 왜 그렇게 정결하지 못한 것인가? 성경을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렇게 기록하죠. 그래서 이 죽어 있는 이 시체는 죄 때문에 죽은 거다. 그래서 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무엇을 만지는 것과 동일한가 하면 죄를 만지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은 시체를 만진 것은 그만큼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어둠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면 어둠은 다 물러나고 그게 다 빛들로 채워지고요, 주님께서 임하시면 죽음의 권세는 사라지고 새로운 생명이, 권세가 그곳에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음, 시체를 이렇게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자, 부정하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지 못하면 이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 이 부정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그렇게 기록해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 자기 자신이 부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한 것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지옥 간다, 그런 말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이 사람은 시체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시체 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출 수도 있고요. 또 삼손처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감추거나 부정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의 시작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설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 거룩함은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하면 오늘부터 성경책 읽고 기도하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과 죄를 먼저 고백하는 게 먼저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룩한 어떤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거룩하지 않는 것을 먼저 씻어내고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저주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부정하다고 도저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하는 거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 더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부정하다는 걸 알아요. 나는 부정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해서 정함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사람을 고쳐주러 오는 의사로 왔다는 거죠. 너희들이 다 정결하면 내가 왜 오겠느냐. 나는 의사로 왔는데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은 자기들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것을 아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룩함의 시작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씻어내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에서 세상 사람과 성도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도는 부정한 일, 죄를 지으면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지을지언정 어쨌든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회개라는 거 없습니다. 후회합니다. 후회. 그런데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잘못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후회하는 게 아니라. 후회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회개는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후회하면서 흘리는 눈물 다 똑같은 눈물이지요. 그런데 후회하는 눈물은 그냥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아쉬움인 거죠. 그러나 회개하는 눈물은 정결케 되는 첫 발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사상가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와 관련된 정말 너무나 진리 같은 말씀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선이 없음을 알아 좌절하고 절망할 때 비로소 복음이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언제 시작되는가? 나에게 선한 것이 없음을 알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우리가 다 누군가를 비난하잖아요. TV를 보면 나쁜 사람들 나오고 그 사람들 막 비난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비난받을 만한 짓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쳐다보니까 그 사람과 내가 하나도 다름이 없음을,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핏대를 올려서 욕했던 그 사람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내 속에 선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복음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정결케 하는 그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 문둥병자가 한 명 옵니다. 그 나병 환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더럽다는 거죠, 자기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나병 걸린 환자에게 저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에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긴 거예요. 아무리 더러워도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크고 넓고 부끄러운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거절하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치러 오신 의원으로 오셨으니까. 누가 정결한가 안 한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판결하러 온 분이 아니고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선함이 없음을 우리는 좌절해야 돼요. 절망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하면 복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았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쳐다보니까 내가 참 나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때 복음은 움직이는 거겠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후회가 아니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부끄러워서 낱낱이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그 부끄러운 죄, 그 크고 넓은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안 내어놓는다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가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타내지 않아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그렇게 기록해요. 부정한 사람이 자기가 부정하지 않다, 무시하고 또는 속이고 또는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뭐 한 사람이 부정한 거 숨길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여호와의 성막까지 더럽히는 것이냐, 그렇게 크게 확대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는 전염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다른 사람을 자꾸 전염시켜요. 이 코로나19처럼. 이스라엘에서요, 한 사람이 부정한 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민수기 19장 22절입니다.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한 사람이 뭔가를 만졌습니다.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그 만진 그것이 부정해져요. 이 전염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지면 여러분들이 부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제가 부정하면 전염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부정해진 여러분들을 누군가가 여러분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과 접촉한 또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부정해져요. 제가 이 컵을 만지면 이 컵이 부정해지는데 누군가가 와서 이 컵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 사람과 접촉한 어떤 사람도 부정해지고 그 접촉한 사람이 무언가를 만지면 그것도 부정해지고
그 물건을 어떤 사람이 또 만지면 또 부정해지고 계속해서 전염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부정은 이스라엘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이 부정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부정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예가 아간의 범죄일 거예요. 아간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 넣어놓았습니다.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합니다. 여리고성 그 단단한 성을 그렇게 쉽게 이겼는데 그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 전쟁에서 몇 명이 죽느냐? 36명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 36명이 왜 죽어야 합니까? 이 아간의 범죄 하나 때문에 그 36명이 죽는 그런 참사가 벌어진 거잖아요. 그 36명은 그냥 36명입니까? 어떤 부모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이의 아버지 아니겠어요? 어떤 아내의 남편이잖아요. 고아가 생기고 과부가 생기고 아들 잃은 부모님이 생기는 거예요. 36가정이. 아간 한 명이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게 되고 36개나 가정이나 되는 그 가정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래서 나 하나가 범죄하면 나 하나쯤 어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 하나가 범죄하면 그것이 오염이 되어서 우리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우리 하나가 범죄하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힘들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정한 거, 내가 정하지 못한 거 하나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전염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무엇인가를 보고 이 죄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게 죄인 줄 알아서 때로는 벌벌 떨기도 하고 그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도 하고 저 사람도 하고 또 다른 사람도 하고 있으면 그게 죄인지 몰라요.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짚고 춤추잖아요. 그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게 불편한 사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도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저 사람도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고 춤추고 앉아있으니까 싹 다 춤추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요즘 한국교회에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만으로도 한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뭐 출장을 가거나 내 몸이 너무 아프거나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 어쨌든 주의를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지켰습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회 바로 앞에 슈퍼마켓이 있었는데 사 먹지도 못했습니다. 몰래 사 먹다가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주의를 지켰는데 지금은 주의를 지키는 게 그냥 지키면 지키고 안 지키면 안 지키고 그냥 그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봄 되면 꽃 구경한다고 그냥 주일 빠지고 가을 되면 단풍 구경한다고 주일 빠지고 무슨 일 있으면 그냥 빠지고 코로나19가 되니까 여러분 주일 빠지는 것에 이제 날개가 달렸습니다. 영상으로도 막 나오니까 다 빠져버립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주의를 지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니까 한 사람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한국교회 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전제로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퍼뜨려야 하는 그 영향력은 죄의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우리는 세상에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죄 지은 것을 그냥 후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발버둥 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 모습을 우리는 세상 앞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앞에, 많은 교회 성도들 앞에, 초신자들 앞에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2022년 올해 새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깨어 여호와를 만나자. 여호와를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떠나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했고,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했습니까? 이제 우리가 깨어 여호와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만나기 위한 발버둥, 그 치열한 몸부림, 그것이 한 명 한 명 한 명에게서 나올 때 그게 영향력을 미쳐서 우리 교회에 거룩한 영향력의 불길이 번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그거 하자고 한 게 뭡니까? 1월 첫 주에 우리가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개인 경건 체크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크하고 그 다음 월요일부터 체크한 사람은 정말 많은데 새벽기도 인원은 똑같아요. 안 나와요. 체크할 때만 체크하고. 체크할 때는 진심으로 체크했죠. 그런데 일어나는 게 힘들더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물론 피곤하고 힘들 수 있겠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2월달 만나세 주제를 제 마음속에 떠올리게 하셨어요. 주제는 뭔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갱신하라. 그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킨 그 언약을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작심삼일 그러잖아요. 체크해놓고 돌아서면 우리는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오염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오염시키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 여호와를 만나는 그 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는요 자꾸만 오염시키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부정하게 되면 그것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정결하게 하는 예식. 민수기 19장 13절입니다. 똑같은 본문을 세 번 읽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부정하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뭔가?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아니해서 부정함이 그대로 있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부정한 자가 정결해지는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면 됩니다. 그러면 정결해집니다. 간단하죠? 그렇다면 정결해지는 물은 뭔가? 정결해지는 물은요 이렇게 만듭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요 그걸 태웁니다. 다 태우면 재가 남겠죠? 그 재를 물에 탑니다. 그러면 그게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됩니다. 그것을 뿌리면 부정한 사람이, 시체를 만진 사람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 하면 이 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이 민수기 19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 읽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이 흠이 없고 그리고 한 번도 멍에를 지지 않은 일을 한 적이 없는 이 말이죠. 암송아지, 붉은 암송아지를 한 마리 데리고 옵니다. 그 암송아지를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걔를 잡습니다. 잡으면 피가 흐르겠죠? 그러면 제사장이 자기 손가락에다가 그 피를 찍습니다. 그리고 회막에다가 7번 뿌립니다. 이렇게 탁탁 7번 뿌린 후에
그 송아지를 완전히 불태워버립니다. 재만 남도록. 그런데 불태우는데 그냥 태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같이 넣습니다. 같이 넣어가지고 완전 다 태워버립니다. 재만 남을 때까지. 그러면 재만 남았겠죠? 그러면 그 재를 물에 탑니다. 그러면 정결케 하는 물이 되고 그렇게 재는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정결케 하는 물, 이것이 왜 정결케 하는 효능을 발휘하는가? 하나의 상징이겠지만 왜 정결케 하는 효능을 발휘하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암송아지의 죄죠. 붉은 암송아지의 죄란 말입니다. 그 죄가 정결케 하는 효능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누군가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암송아지가 자기 몸을 다 태우는 겁니다. 우리가 정결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누군가가 암송아지처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준 것과 동일한 거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반듯하게 살아서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깨끗하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깨끗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서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은 것, 기도 많이 한 것 자랑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렇게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 말고는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그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의 온몸을 태우고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존재인데 내가 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합니까? 마찬가지로 나는 누군가를 정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나는 죄덩어리였는데 내가 누군가를 어떻게 정죄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수도 없고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감사하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따름인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었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드는 그 과정 중에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 좋겠어요. 7절 제가 읽을게요.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여러분, 제사장이요, 그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그 제사장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저녁까지 부정해져 버려요. 8절을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도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9절 보겠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은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전이라. 10절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죄를 옮긴 사람도 부정해졌어요. 정결케 하는 죄를 만드는데 동원된 모든 사람은 다 부정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암송아지의 죄는요, 부정한 사람을 정결케 만들잖아요. 그런데 정결한 사람은 부정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시 말하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을 감수하고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사람이, 자기는 정결한데 부정한 사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온몸으로 부정을
다 끌어안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가 정결해지는 것은 누군가가 그 부정한 사람의 모든 것을 끌어안을 때 누군가가 정결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셨어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죄는 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그런 죄밖에 없잖아요. 거짓말, 음란, 탐욕, 탐심, 분쟁,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진 것처럼 다 끌어안았고 예수님이 부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분은 정결하신 분인데 부정해지고 우리는 부정한 자인데 정결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신데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 존재인데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해진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 우리가 정결케 된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 정결케 해줄게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업욕과 탐욕과 탐심과 거짓을 다 안으시고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들어 놓은 후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가볍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자연스럽게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무겁게 생각하시고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불태워서 우리를 정결하게 했는데 우리는 거룩한 몸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나가서는 말할 수 없는 음욕과 탐심과 탐욕과 거짓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그런 것을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교회 오면 누구보다 정결한데 세상에 나가면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런가?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된 줄 알고,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줄 알고,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다 보니 그냥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거룩하게 된 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도 아무도 안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나쁜 것을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미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져서,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화내고 싶은 일도 많고 욕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화내고 싶을 때 화내고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던지고 싶을 때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어디서 찾냐 말이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욕하고 싶을 때 욕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화내고 싶다고 화낼 때 누가 잡아갑니까?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큰 소리 친다고 누가 잡아가기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욕하고 싶을 때, 화내고 싶을 때, 큰 소리 치고 싶을 때 우리 스스로를 인내하고 참고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도,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우리 자녀들도 거룩이 뭔지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 가지고 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껏 살아봐야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이상 못 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뭐 가지고 갈까요? 아파트 가지고 갈까요?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갈까요? 그게 도대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줍니까? 돈을 가지고 거룩하게 할 것 같으면 면죄부 사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럼 교회 왜 나옵니까? 돈 주고 사면 되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는요, 하나 딱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된 몸이냐 아니냐,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지. 내가 세상에 있는 것 그 한 손에 들고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들고 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죽고 나서도 가져가는 거, 그거 여러분 신경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죽으면 놓고 있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신경 씁니까? 죽고 나서도 가져가는 것, 그 거룩함을 우리는 챙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챙긴다는 것.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거룩함의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떨려댈 수 있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가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는 것. 사람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거룩이 뭔지 따지고 싸우고, 거룩함을 이야기하는데 싸워버려요. 그게 뭐가 거룩하겠습니까? 정결함을 이야기하는데 막 싸우더란 말이죠. 집어던지고. 그게 정결합니까? 어디 정결합니까? 그게? 거룩한 것은 말뿐만 아니라 행함이겠죠. 스데반을 보십시오. 자기를 향해 막 돌을 던지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그게 거룩함이지요.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지만 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았겠지요. 비록 돌은 던졌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희생, 예수의 희생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나 하나가 거룩하게 되지 않을 때 무엇 대수랴 생각할 수 있지만, 그 하나가 아간의 범죄처럼 온 이스라엘을, 온 교회를, 온 가정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발견하시거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주여 나는 더러운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를 날마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부정하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그 부정함 가운데서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루 살아가시면서 내가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